자, 오늘 본문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15장입니다. 마가복음 15장 펴주시고요. 1절부터 47절까지의 말씀인데요. 교독하실 때에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새벽에 대제사장들이 즉시 장로들과 서기관들 곧 온 공회로 더불어 의논하고 예수를 결박하여 끌고 가서 빌라도에게 넘겨주니 빌라도가 묻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 말이 옳도다 하시매 대제사장들이 여러 가지로 고소하는지라. 빌라도가 또 물어가로되 아무 대답도 없느냐? 저희가 얼마나 많은 것으로 너를 고소하는가 보라 하되 예수께서 다시 아무 말씀도 대답지 아니하시니 빌라도가 기이 여기더라. 명절을 당하면 백성에 구하는 대로 죄수 하나를 놓아주는 전례가 있더니 밀란을 꾸미고 이 밀란에 살인하고 포박된 자 중에 바라바라 하는 자가 있는지라. 무리가 나아가서 전례대로 하여 주기를 구한대 빌라도가 대답하여 가로되 너희는 내가 유대인의 왕을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니 이는 저가 대제사장들이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미러라. 그러나 대제사장들이 무리를 충동하여 도리어 바라바를 놓아달라 하게 하니 빌라도가 또 대답하여 가로되 그러면 너희가 유대인의 왕이라 하는 이는 내가 어떻게 하랴? 저희가 다시 소리 지르되 저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가 가로되 어찌미뇨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하니 더욱 소리 지르되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하는지라. 빌라도가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하여 바라바는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게 넘겨주니라. 군병들이 예수를 끌고 브라이도리온이라는 뜰 안으로 들어가서 온 군대를 모으고 예수에게 자색옷을 입히고 가시 면류관을 엮어 씌우고 이하여 가로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고 갈대로 그 머리를 치며 침을 뱉으며 꿇어 절하더라. 희롱을 다한 후 자색옷을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히고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가니라.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비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서 와서 지나가는데 저희가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예수를 끌고 골고다라 하는 곳 번역하면 해골의 곳에 이르러 몰약을 탄 포도주를 주었으나 예수께서 받지 아니하시니라.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옷을 나눌세 누가 어느 것을 얻을까여 제비를 뽑더라. 때가 제3시가 되어 십자가에 못 박으니라. 그 위에 있는 죄패기에 유대인의 왕이라 썼고 강도 둘을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으니 하나는 그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를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가로되 아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네가 너를 구원하여 십자가에서 내려오라고 하고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함께 희롱하며 서로 말하되 저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이스라엘의 왕 그리스도가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와 우리로 보고 믿게 할지어다 하며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들도 예수를 욕하더라. 제6시가 되매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더니 제9시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지르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를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곁에 섰던 자 중 어떤 이들이 듣고 가로되 보라 엘리야를 부른다 하고 한 사람이 달려가서 해융에 신 포도주를 머금게 하여 갈대에 꿰어 마시우고 가로되 가만두어라 엘리야가 와서 저를 내려주나 보자 하더라.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운명하시다.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니라.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그렇게 운명하심을 보고 가로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멀리서 바라보는 여자들도 있는데 그 중에 막달라 마리아와 또 작은 야고보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있었으니
이들은 예수께서 갈릴리에 계실 때에 쫓아 섬기던 자요 또 이외에도 예수와 함께 예루살렘에 올라온 여자가 많이 있었더라. 이날은 예배일 곧 안식일 전날이므로 저물었을 때에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와서 단돌이 빌라도에게 들어가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 사람은 존귀한 공회원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빌라도는 예수께서 벌써 죽었을까 하고 이상히 여겨 백부장을 불러 죽은 지 오래냐 묻고 백부장에게 알아본 후에 요셉에게 시체를 내어주는지라. 요셉이 세마포를 사고 예수를 내려다가 이것으로 싸서 바위 속에 판 무덤에 넣어두고 돌을 굴려 무덤 문을 놓음에 때에 막달라 마리아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 둔 곳을 보더라. 아멘. 효행복 교재 같이 보시겠습니다. 오늘 제목은 십자가는 사랑입니다. 마가복음 15장 39절이 요절 말씀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그렇게 운명하심을 보고 가로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내용을 같이 읽습니다.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의 죽음을 적극적으로 조장한다. 예수님을 따르던 무리는 이제 그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친다. 그들은 아무런 권력도 없는 초라한 메시아를 받아들일 수 없었기 때문이다. 제자들은 두려워 예수님을 버렸다. 도살장에 끌려가는 짐승처럼 나약한 스승에게 아무것도 기대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당신이 가진 권능보다는 우리를 향한 사랑을 보여주기 원하셨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에 죽기까지 순종하심으로써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실하게 보여주셨고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완벽하게 증명하셨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의심스럽고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고 싶다면 십자가를 바라보자. 가시관을 쓰신 머리에는 붉은 피가 흐르고 얼굴에는 모욕의 침자국이 묻어있다. 온몸은 발가 벗겨진 채 살갗은 채찍에 맞아 뼈가 드러나도록 찢겨지고 창에 찔린 옆구리에는 계속해서 물과 피가 쏟아지고 있다. 못이 박힌 손목과 발목의 고통은 말로 형용할 수 없으며 극심한 호흡장애로 주님은 가쁜 숨을 몰아쉬고 있다. 그리고 창세전부터 하나였던 하나님 아버지와 단절되는 극심한 영적 고통까지 당하고 계신다. 예수님을 이처럼 끔찍한 십자가에 매달아 둔 것은 못이 아니라 사랑이었다. 예수님이 하려고만 했다면 그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람을 심판하실 수도 있었다. 그러나 주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 아무도 예수님의 생명을 취하지 않았다. 예수님이 스스로 죄인된 우리를 위하여 자기 생명을 내어주셨다. 자기 목숨을 내어주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은 없기 때문이다. 바라바는 이 모든 것이 바로 나 때문이라는 것을 알았다. 그렇다. 바로 당신 때문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순환당하신 성금요일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로마 총독 빌라도의 법정에 선 예수님, 유대 최고 의결기관이었던 이 산헤드린에서는 사형 집행권이 없었기 때문에 사형 의결만 이루어진 채로 빌라도에게 이송되어 신문을 당하시는데, 빌라도는 예수님에게서 어떠한 죄도 발견하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때문에 빌라도는 유대인의 명절, 이때에는 죄수를 특별 사면하는 이 전례가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놓아주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사주를 받았던 이 무리들의 격렬한 요구로 인해서 결국 바라바를 내어주고 예수에 대해서는 사형을 언도합니다. 여러분, 이 바라바가 어떤 사람입니까? 밀란을 주동했던 사람이었고 살인을 저지른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을 내어주고 죄업되어 여겼던 이 예수님을 죽이는 이 광경은 굉장히 이상한 일들로 우리가 보여지는 것이죠.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왜 이 빌라도는 이런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까? 왜요? 극단적인 갈등으로 유대인의 폭동이 일어나게 되어지면 아무래도 자신의 이런 정치적 입지가 흔들리게 되어지고, 또 그렇게 되어지면 로마 정권 아래에 있었던 수하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자리를 고수할 수가 없게 되어지니 15절에 보면은 이 빌라도가 어때요?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그렇게 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죄 없었던 예수님을 그렇게 넘겨주었다라는 거죠. 그러고는 자신의 손을 씻음으로써 죄 없다, 자신이 이 사건과 무관하다라고 주장하는데요. 여러분, 이 사건, 이러한 일들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면서 깨닫는 것이 무엇이냐? 첫째는 여러분, 다수의 선택이 반드시 하나님의 뜻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8절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예수님을 고소하는 이 무리가 빌라도에게 나아가서 관행대로 한 사람을 석방하여 주도록 요청하는 모습이 나오죠. 그들은 이미 총독이 어떤 사람인가를 알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를 압박하고 겁박하게 되어지면 충분히 자신들의 그 소기의 목적을 이룰 수 있다라고 생각했다라는 거죠. 그럼 그들의 목표는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예수를 죽이는 것입니다. 제거하는 것이죠. 이 일의 가장 큰 목표였습니다. 이를 위해서 무엇이든지 할 태세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그들의 요구 앞에 남은 것은 이제 빌라도의 선택이었죠. 근데 이 빌라도는요, 총독으로서, 감독자로서 자신의 소신과 정도를 가지고 선택해야 했지만, 그럼 무리를 만족하기 위해서 다수의 의견을 따랐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맞다라고 생각했다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날 이 시대를 보면 이런 모습들이 다분히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어떤 모습입니까? 어딜 가든 여러분 다수의 의견을 따르려고 하는 이러한 모습, 다수 의견이 맞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유념해야 될 것은요, 이 다수의 선택이 하나님의 뜻을 반영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반드시. 여러분, 절대 다수의 선택이 그릇되어지고요, 소수의 선택이 옳은 경우들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다수의 의견에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보십시오. 모세가 가나안에 12명의 그 정탐꾼을 보내게 되어졌을 때에 이 10명의 정탐꾼 40일간 탐지하고 온 이 10명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못 간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런데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은 갈 수 있다라고 합니다. 어떤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까? 다수였나요?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무슨 일을 할 때에 먼저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를 우리는 그래서 찾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수의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지? 대부분의 보통의 사람들은 어떻게 이해하고 있을까? 이것을 물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것이 어찌 보면 다수의 선택이 가지고 있는 함정일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군중심리가 무서운 것은, 여러분 창세기를 보면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뭐 했습니까? 바벨탑을 쌓기 시작하잖아요. 왜요? 우리도 하나님과 같이 높아지자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교만이었죠. 여러분, 다수의 선택이 마치 하나님 뜻처럼 여겨져 살아가는 것, 이것은 여러분 교만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이 바벨탑 결국 어떻게 되어집니까? 결국 하나님은요, 인류를 흩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언어를 다르게 해서 저들의 교만을 깨뜨리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지금 있는 그 위치에서 내리게 되어지는 모든 결정들 가운데 여러분 자신의 책임이 있음을 유념하면서 그 책임을 다하려면 우리는 무엇이든지 하나님의 뜻을 물어서 그 뜻에 맞춰서 우리는 소신껏 살아낼 수 있어야 되는 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자세와 태도라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들은 다수의 선택을 따르려는 그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결과가 좋으면 스스로 영광을 취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선택해서 이렇게 잘 된 거야 라고 생각하는 거죠. 반대로 결과가 나쁘면 어떻습니까? 그 책임을 다른 사람에게 돌릴 수 있는 반향성이 그 안에 충분히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빌라도가 그랬습니다. 내 탓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선택 하나가 여러분 정말 아이러니한 상황을 만들었는데, 여러분 그들은 그토록 바랬고 소망했던 저들을 구원할 이 메시아를 바랬는데, 여러분 결과는 어떻습니까? 그 다수의 선택과 정말 그러한 일들 가운데에서 이 결과가 뭡니까? 오신 메시아를 자기들의 손으로 죽이는 어리석은 짓을 하게 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모든 선택에 있어서 오늘도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그 삶의 자리에서 얼마든지 많은 선택을 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다수가 선택하는 것이 꼭 맞다라고 여겨지는 우리의 그러한 착각을 여러분 버려야 되고요. 어떤 선택이든지 간에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묻고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를 우리는 구하면서, 그 뜻이 비록 내 생각과 다르고 다수의 의견과 다르다 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라면 여러분, 그 뜻이기에 그 뜻을 따라가는 것, 그것이 우리의 지혜로운 삶의 모습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반드시 다수의 선택이 옳다라고 하는 그 착각을 버리고 오직 우리는 어떤 선택이든지 간에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아가야 되는 그 삶의 모습을 갖고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둘째는요, 여러분, 십자가의 길은 묵묵히 가야 할 길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22절을 보게 되었지만 군병들은 이 예수님을 골고다 언덕으로 끌고 갑니다. 골고다 언덕까지 그냥 가신 건 아니죠. 모여든 군중 속에서 예수님은요, 수치와 모욕을 당하십니다. 그런데 잘 생각해 보면 여러분, 예수님만 원하신다라면 얼마든지 이러한 수치와 모욕, 당신이 만드신 피조물로부터 당하는 말도 안 되는 이런 고통을 겪지 않으실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충분히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주님은 무엇 때문에 굳이 이 험한 길을 가신 것입니까? 왜요? 하나님의 사랑이죠. 그리고 골고다의 길, 이 십자가의 길은 아버지의 뜻이었기 때문에,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에 그것을 확신하면서 나아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것은 언제든지 자신의 생각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험한 길을 마다하지 아니하시고 묵묵히 그 길을 걸어가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도로서 취해야 될 또 다른 또한 삶의 자세와 태도는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이런 거죠. 무슨 일이든지 간에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라면 우리는 기쁜 마음으로 기꺼이 갈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다만 어떻게 해요?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고난당할 때에 우리는 우리를 위해서 모든 고난과 모욕을 당하신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우리도 예수님처럼 십자가의 길, 그 묵묵히 걸어가야 될 길을 우리는 그렇게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셨습니다. 희와 행복에 나온 것처럼 하나님은 그렇게 다음없는 그 사랑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세 번째 교훈은 바로 탐욕과 이기심을 우리는 버리면서 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24절을 보게 되어지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이 그렇게 고통으로 신음하시는 자리에서 예수님의 옷을 나누고자 이 군중들이 어떻게 합니까? 제비를 뽑아서 나누고자 했죠. 여러분, 이것은 어떻게 보면 성경의 예언대로 되어진 일들이고요, 또 당시의 관례이기는 하지만 이 이면 안에는 뭐가 있습니까? 인간에게 있는 탐욕과 이기심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이 상황을 남이 어떻든지 간에 어떤 상태에 있든지 개의치 않고 자신의 이익만 챙기려고 하는 이런 모습들, 우리는 이런 모습을 보고 어떻게 평가할 수가 있겠습니까? 극심한 고통당하는 그 사람은 아무 상관없다는 식으로 자기 욕심만 채우려고 급급한 이런 모습은 인간 안에 내재되어져 있는 모든 모습일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모든 사람 속에는요 정도의 차이가 있겠지만 이와 같은 탐욕과 이기심이 자리 잡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러한 탐욕과 이기심 어떻게 될까요? 버려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보십시오. 아담과 하와의 그 마음을 한번 보실까요? 하나님의 명령을 무시하고 선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의 열매를 따먹고 말았습니다. 이러한 행동은 어디에서 나왔습니까? 어디에서 기인했어요? 바로 탐욕이죠. 여러분, 탐욕이란 인류 전체를 불행하게 만들어버린, 결국 모든 사람을 사망의 그 지배 가운데 놓이게 했던 아주 무서운 독소가 되어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이 탐욕을 우리는 버려야 됩니다. 여러분 또 보십시오. 예수님을 보세요. 예수님은요 철저하게 이타주의의 그 삶으로 우리를 가르치셨습니다. 자신의 이익과 자신의 안위를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당신의 백성, 당신의 자녀를 위해서 생명까지 내어주신 그 모습은 여러분 무엇입니까? 이기심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평생에 내어주신 그 사랑이 있죠.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우리 안에 있는 탐욕과 이기심을 버리면서 나아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묵묵히 십자가의 길을 걷되 어떻게 해요? 탐욕과 이기심을 버리며 우리는 나아갈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분명한 것은요, 이 이기심이라는 것은 우리로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그 생활 방식에서 떠나게 만드는 아주 무서운 독소라는 것,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우리에게 보이신 이 특별하고 충만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에 담아서 주의 말씀대로, 그리고 주의 은혜대로 우리는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정리할까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야 됩니다. 그 말씀을 다수가의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든, 어떻게 말하든지 간에, 어떻게 생각하든지 간에 그 사람들의 생각과 말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에서 어떻게 말씀하시고 어떤 선택을 원하신지를 우리는 생각하면서 기도하면서 나아가야 되는 것이고, 그것이 내 생각과 내 뜻과는 다르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것을 기뻐하며 그 십자가의 길을 묵묵히 우리는 걸어 나아갈 수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 길을 걷되 우리는 어떻게 해요? 내 안에 있는 모든 탐심과 이기심을 버리면서 걷고 나아갈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주 안에서 내 안에 있는 모든 탐심을 버리고 이기심을 버리고 주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그 생명까지 내어주신 그 극진하신 다함 없는 그 사랑 앞에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하나님, 주의 말씀대로 온전히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많은 사람들의 생각, 많은 사람들이 주도하는 그 삶의 모습, 군중 심리에 이끌려 살아가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어떠한 상황 속에서든지 늘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비록 하나님이 말씀하심이 아버지 하나님이여 군중의 많은 사람들이 따르는 일들이 아닌 그 반대이 되는 일들, 또는 내 생각과 전혀 다른 일들이 되어진다 할지라도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묵묵히 그 길을 걸으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 십자가의 길을 영광스럽게 기쁨으로 걸어 나아갈 수 있게 주여 축복하여 주옵시고, 다만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가 탐심과 이기심을 다 버리고 아버지 하나님 그 길을 걷게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욕심과 또한 아버지 하나님의 이기심을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의 주변을 돌아보지 못하는 아버지 하나님의 우리의 모습들이 있다라면 하나님 용서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제 주변을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서로가 함께하며 아버지 하나님 나아갈 수 있게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